오늘 저는 깊은 곳에 있는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를 잡지 못한 베드로를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근데 실은 지금 깊은 데로 가라 하신 말씀 이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 전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누가복음 4장부터 읽게 된 이유는 5장에 나오는 내용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갈릴리 쪽으로 와서 제자들을 택하기 위해서 호숫가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숫가에 그냥 바로 온 게 아니고 그 이미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42절 그 이전에 보면 주님께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활동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서 귀신을 쫓아내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베드로의 장인이 열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데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주는 기적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도 우리를 갑자기 무슨 말씀 막 탁 던지는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뭔가 생각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무엇으로 증거할 것인가?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시고 각종 이적을 통해서 능력을 보이심으로 믿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체험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다른 어부들과 더불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이 밤에 고기를 잡는 이유는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맑기 때문에 낮에 잡으면 배를 타고 오면 다 물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밤에 잡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는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깊은 데는 물이 차갑기 때문에 얕은 데가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해안 쪽으로.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는 것은 어부의 경험과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고기 잡을 수가 없는 타임이니까 밤에 고기를 잡고, 지금 고기가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안 잡힌 상황에 지금 실패와 허무감을 가지고 쓸쓸히 돌아가야 되는 상황. 요즘같이 냉장고가 잘 돼 있고 마트가 많은 도시에서는 아무 때나 가서 사면 되지만 옛날에는 냉장고가 있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가서 그날 먹을 만큼만 잡아오고 또 양식 쓸 만큼만 잡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고기를 못 잡았다는 것은 그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려서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의 권능 앞에 베드로는 자신이 너무 허물이 많고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이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바짝 엎드려서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자들을 택하시는 광경이 본문 전반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을 택하시는 과정에 이렇게 체험적인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물고기 잡는 그런 광경을 오늘 말씀에 잘 묘사해 주셨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을 그냥 부르신 것만 나와 있지 이렇게 물고기 잡는 자세한 과정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세밀하게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가의 특성이 바로 그래요. 누가는 원래 직업이 의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이나 이적의 이면에 배경도 상당히 우리에게 소상하게 기록을 해서 듣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가 더 빠르고 더 깊이 와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지금 이제 아침에 어떤 상황이냐면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왔는데 사람들이 동네에서 행하신 기적을 듣고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다가 날이 밝으니까 예수님 어디 계신 줄 알고 다 모여든 거예요. 아침 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은 배로 올라가 가지고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예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먼저 가르친 다음에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은 곳에 가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 그물을 던지는데 아무데나 던지는 게 아니라 깊은 곳으로 가 던져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깊은 곳에는 고기가 잘 살지 않는 곳이다. 물이 차갑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지금 날이 밝은 시간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릴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수고 없이 값 없이 받는 하나님의 덕을 말하는데, 하나님 주신 복이 거기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해결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게 뭐죠? 물고기잖아요. 물고기. 요즘 말하면 재화, 돈, 물질, 양식, 뭔가 필요한 문제 해결책이 바로 이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는 물고기가 필요한 것인데, 물고기가 바로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라 하신 거예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상황이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몰려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주님 말씀하신 곳에 있는 것이에요. 네, 깊은 곳으로 가려면 일단은 말씀을 의지하는 의지가 필요해. 믿음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여기 보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랬잖아.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밤에 고기 잡은 거니까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깊은 곳으로 가려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아는 상식, 자신의 노하우, 이걸 다 내려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 말씀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곧 믿음은 순종하는 결단을 내리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죠?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믿음. 깊은 곳으로 가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속에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너의 그 경험, 너의 지식, 너가 알고 있는 상식, 너의 실력, 오랫동안 뱃사람으로서 물고기 잡는 것만큼은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뭔가 교만함, 자부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두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단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결단을 요구한 것이고 믿음을 요구한 것이죠. 이때에 문제의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깊은 곳으로 가라는 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봐요. 당시에 바다의 상황 가운데는 물 깊은 곳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깊은 곳이 어떤 곳일 수 있을까요? 만일에 산에서 뭔가 캐기를 원한다면 작은 산보다 높은 산, 깊은 곳에 인삼, 산산도 있고 보화가 있을 수 있겠죠. 금강에 금을 캐던 사람이라면 금이 얕은 곳에 없으면 깊이 채굴을 해서 깊은 곳에 들어갈 때 광맥을 찾을 수가 있을 수 있죠. 수도가 없는 시대에 물을 파낼 때는 물이 얕은 곳에는 잘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깊이 파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교단에 강원도 인제에 있는 성령기도원에 또 처음에 물을 파는데 물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물이 금방 물이 가물면 물이 마르고 그래. 이게 거의 건수야, 건수. 깊은 곳에 생수가 터져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200m인가 파서 안 돼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줘가지고 700m인가 파던가 엄청 많이 깊었어요. 하여튼 깊은 곳에 숨겨진 보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책을 읽어도요, 건손을 읽으면 잘 뜻을 모릅니다. 깊이 생각하며 읽어야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성경이 그래요. 성경은 그냥 근성으로 보면 그냥 보이는 거는 글자고 페이지 수만 넘겨지면 이게 마음의 감동이 깊이 와닿지 않아. 근데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가 발견이 되게 돼요. 진주는 눈에 보이게 굴러다니질 않아요.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냥 근성으로 그냥 아버지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기도해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를 잘 듣지를 못해. 깊이 기도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좀 깊이 기도해야 돼. 어떤 분은 주의 말씀을 듣기를 부담스러워하고 겁이 나서 잃어버린 말씀 안 들으려고 자기 할 소리만 하고 기도를 끝내버려. 진정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데까지 들어가야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종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고 간청이기도 하지만 이 강청하는 기도라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듣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합당한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깊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기도도 깊이 들어가는 영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그랬더라고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훈련이다 그랬다. 훈련. 기도를 훈련이라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여 은혜를 받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기도는 영적 생활의 훈련이다. 신앙생활의 훈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 앞에 격식이 있어요. 격식. 그냥 아무 어린아이가 철었을 때는 엄마 아빠 뭐 줘 할 수도 있지만 철이 들고 지각이 생기면 예의를 갖추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간구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역사를 하셔요. 여러분, 기도도 이제 깊이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을 때가 많아요. 생각을 막 혼란스럽게 하고 온갖 막 뭔가 어지럽게 하거나 기도할 때 쓸데없는 막 잡담이 생기고 자꾸 다른 일이 생각이 나고 이러면 기도가 깊이 안 들어가. 이럴 때는 먼저 찬양을 여러 번 하고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 감고 잘 안 되면 눈 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막 기도하는 거지. 그러나 영성 있는 기도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아무런 잡념이 없어지고 머릿속에 이미지가 천국을 그리든가 십자가를 그리든가 하나님 영적 이미지를, 예수님 영적 이미지를 그리면서 그 이미지를 그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영성 있는 목사님도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이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있다면 십자가의 형상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가 자신의 죄를 씻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신다고 의미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도 깊이 있는 기도, 말씀 읽을 때에도 깊이 보는 습관, 모든 것도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대화도 그 마음을 알려면 깊은 대화가 필요해요. 어떤 문제 해결책도 아래에 있는 사람보다 깊이 들어있는 상사한테 들어가야 문제 해결책이 할 때가 많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 깊은 곳에 비밀이 들어있어. 깊은 곳에. 오늘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라갈 때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단계까지 들어갈 때 베드로는 은혜를 체험했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영적 체험은 곧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은 마태복음에 또 마가복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적과 능력이 필요할 때 주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식과 육양식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실패했든지 아니면 여러분 어떤 마음의 좌절을 느꼈든지 아니면 뭔가 궁핍하든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줄 걸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육적인 필요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두 기도만 해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양식,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다 하나님께 구하여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양식을 먹고 튼튼한 힘을 얻어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의미를 쭉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깊은 곳에 있다. 모든 해결책이 바로 깊은 곳에 있다. 그곳에 가려면 믿음과 말씀과 의지가 필요하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의 믿음의 순종을 예수님은 원하신다.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 그러면 그 영적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하나님의 백성과 주의 일꾼으로서 시문이 밝아지는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과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베드로와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예수님은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찾아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는 체험을 함으로 그 순간에 그의 심령의 변화가 왔고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삶에도 주님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에도 해결책을 주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